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 가장 큰 화제는 단연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누구도 그런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매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야당 세력이 다 단합하고도 역대 최악의 참패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들을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게 됐던 것은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과거만 고집하다 퇴보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모습에 그저 과거의 그 잘못된 굴레에 그대로 매달려 그대로 살아가려던 모습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표로 나타났고 그 결과 역대 최악의 참패를 얻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성찰은 결국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연연에서는 과거의 판단과 사고로는 변화된 현실에서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과 초대교회의 반응이 오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 야당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째 일은 3일째 되던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늘 예수님 곁에서 보좌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비록 돌아가셨지만 죽은 그 얼굴이라도 다시 보고픈 마음에 이 무덤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마가복음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면서 누가 자신들을 위해 돌을 옮겨줄까 걱정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현실적으로는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 큰 돌문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걸 성경은 향품이라고 증가합니다. 향품은요, 시체의 썩은 냄새를 중화시켜 주고요, 그나마 시체가 벌레가 끼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약품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예수께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돌아가셨지만 그나마 그 모습이라도, 그 망가진 모습이라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이 향품을 통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길 원했던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오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간 거죠. 만일 그 여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향품을 들고 가셨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수를 가져가죠. 향수를 가져가서 몸 안에 밴 나쁜 냄새들, 그 찌든 냄새들 다 중화시키고 새 옷 가져가서 피로 얼룩진 그 옷 벗고 새 옷 입게 만드는 게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새 옷을 들고 갔을 겁니다. 그 누더기옷 벗어버리시라고, 새 옷 입고 나오시라고 가져다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근데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으셨다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텅텅 비어 있었음을 이 여인은 목격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다 오늘 성경은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요,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줄 때 이 여인들이 머릿속을 탁 치고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그 여인들의 뇌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거죠. 아,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됐던 거죠. 믿게. 뒤늦게 깨닫고선 그 기쁜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그 길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서 그들도 똑같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왜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고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꼭 집에 가서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과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재밌지 않아? 응? 이런 일이 있었어, 좋겠지? 왜? 서로 격려받으려고요. 서로 힘을 합하려고요.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니까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먼저 전해주러 달려갔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반응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헛소리로 치부했다는 것이, 헛소리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죽음은 끝이니까요. 인간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이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불가능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잃은 다음엔 상심해서, 낙심해서 방황하고 낙담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신실했던 믿음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달려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니 그들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런 환상을 봤을까, 저런 망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말로서 표현된 거죠. 사실 오늘 허탄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본문의 원래 단어는 레로스입니다. 레로스. 근데 이 레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리석은 말이나 잡담 등의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의학적으로 사용될 땐 과대망상증을 일컫는 의학용어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가 원래 의사였다고 전해지는데 그 의사니까 아마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린 환자로 그 여인들을 취급했던 거죠. 취급했던 거예요. 사실 가만히 오늘의 상황을 되새겨보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을까 눈에 선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며 이 여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는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는 답답함도 있었을 겁니다. 화도 났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을 겁니다. 야, 그때 있잖아, 그때 어디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 기억 안 나? 제자들에게 계속 되새겨주고 설득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반응은
허탄한 듯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첫 증인으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 자리로 찾아가셨고, 제자들이 길을 걷는 그 길로 찾아가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갖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가 증거하라. 너희는 나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자들 머릿속에 부활의 생각이 없으니,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을 때도 기이 여기거나 궁금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되묻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던 거죠. 흘려버렸던 거. 오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도 이들이 저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치부해 버렸던 거예요. 자신들의 시각, 자신들의 지식에선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한 사람 베드로는 일반적인 제자들과 조금 달랐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다 무덤을 찾아갔고 빈 무덤을 발견하곤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닌 거죠. 수제자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른 이들보다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했던 일 때문이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격지심이 그 마음속에 너무 많다 보니까 먼저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다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그럼 난 어쩌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행여나 예수님께 그 질책 어떻게 받을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그 나무람은 어떻게 들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지, 자기가 무슨 변명을 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스승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기쁨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갖고 평론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분석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를 대했던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막 확산됐을 때 야당이 보인 태도는요,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좋은 기회구나, 이거 우리가 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비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대처가 늦었다고, 초동대처 엉망이라고, 잘못했다고 비판만 한 거죠. 비판만.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겁니다. 실망. 왜냐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이잖아요. 근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자신들 이익에만 빠져있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점점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가고 있는 그 즈음에도 이 야당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부의 노력을 계속 평가절하고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판하기 바빴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비판할 때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를 칭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오직 한 사람,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들과 몇몇 보수 언론만 정부를 비판하니 일반 국민들이 안 되겠구나, 도대체 저 야당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 야당이 뭉쳤다고 하는데 그 똘똘 뭉친 결과가 최악의 결과가 됐던 겁니다. 대책 없이 비판만 일삼는 세력을 국민이 표로서 심판한 거죠.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출발한 야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똑같은 겁니다. 죽음 그 후의 일에 대해 불가능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활의 진실을 말하고 아무리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 죽음을 넘지 못하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오늘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니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이 기억나고 진짜 사라지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야, 그 말이 사실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아가 그 사실을 증거했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예수님 얼굴이랍니다. 예수님 얼굴이요.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 러시아에서 어떤 사진작가 막 길을 가는데 마음속에서 찍어라 하는 마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눈밭의 사진을 딱 찍고 집에 와서 막 인화를 딱 해서 딱 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저도 처음에, 제가 이거 처음 봤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3 때 이걸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게 예수님 얼굴이냐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로, 이게 무슨 예수님 얼굴이냐고, 무슨 검은 점하고 흰색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 되냐고 안 믿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음영법으로 한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빛이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뾰족하게 나온 요게 코예요. 콧날. 요거 눈이고요. 요게 턱수염하고 입 쪽입니다. 여기 광대뼈 약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신만 나온 거예요. 상반신만.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탁 보입니다.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멀리서 딱 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이 그림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못 볼 때는요, 아무리 봐도 이게 예수님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점하고 흰색 여백밖에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봐서 이게 코고, 이게 눈이고, 이게 입이구나, 이게 턱수염이구나, 이게 상반신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딱 보면 그다음부터 이게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이 그림을 조작을 해도 딱 보면 예수님이 탁 보이는 거죠.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겁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인정할 수 없고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놀라운 역사도, 그 놀라운 섭리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오늘 이 그림을 처음 대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의 유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실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거짓이 되고 조작이 되고 망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역사도 놀라운 기적도 발견하고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요행으로, 행운으로, 어쩌다 벌어진 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측면에서 믿는 마음으로 보는 성경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그저 지루한 고리타분한 경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 간직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넘어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며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흔적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들이 되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오늘 부활의 첫 증인 되어 제자들에게 전하여 준 여인들처럼 세상에 나가 부활의 주를 증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다음은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인들이 전하고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영광 목격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생각에 머문 것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를 벗고 우리의 틀을 벗고 거룩한 주의 능력 안에 동참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